예, 오늘은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 아마 한 5월이나 6월쯤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제 세보니까 오늘이 41번째 설교가 됩니다.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41번이나 우리가 말씀을 나눴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끝으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끝인사로서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권면이 아닐까 싶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세분해서 나눌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것들까지도 권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 3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가부장적인 표현이니까 뭐 그렇게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굳이 또 뭐 남자답게라는 말을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다. 남자만 강건하냐? 여자가 더 강건하다. 그러면서 마음 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뭐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가부장적인 표현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굳이 뭐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뭐 강건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다는 건 실제로 세상에서 뭐 건강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아서 강건한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강건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굳건한 믿음은요, 강한 확신이 아닙니다. 강한 확신은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깨어라는 단어가 나오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을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잠에서 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모든 미몽과 미신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은 단지 어떤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게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미몽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굳건한 믿음이다. 또 하나 깨어난다는 것에 깬다는 것의 의미는요. 잠들지 않고 깨어서 준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어떤 컴퓨터나 휴대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굉장히 자주 보안 업데이트라는 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같은 거에 취약하게 되고,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 업데이트만 제대로 해도 우리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을 당하는 게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최신 기기들, 특히 통신을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기기들은 항상 업데이트를 최신 업데이트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보안이 취약해지고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모든 걸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버전이 어떻게 됩니까? 최신 업데이트는 고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의 버전이 언제적 거냐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학창시절에, 청년시절에 배웠던 그때 믿음을 우리는 아직도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그 믿음은 또 전체 신학의 흐름으로 보자면 100년이나 더 오래된 또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버전은 최신이라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을지 그건 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86, 386, 486 컴퓨터를 그렇게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286 컴퓨터가 있을 때 그 전산과, 지금으로 치면 컴퓨터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정말 그 2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얼마나, 이제 그전에도 컴퓨터를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좋은 컴퓨터가 있을 수 있나? 지금으로 치면은 윈도우라고 하는 그 운영 체제죠. 옛날에는 도스라고 해서 다 그 명령어를 영어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런 화면 형식의 그런 운영 체제가 나오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나 편리해지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286 컴퓨터를 지금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게 그 당시에 획기적이고 아무리 그 당시에 놀랄만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그걸 지금도 여전히 사용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마 지금 사용하면 어떤 프로그램도 돌릴 수가 없을걸요? 그 컴퓨터에서는. 아마
어떤 프로그램을 깔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뭐라는 겁니까? 어떤 미몽에서 미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서 가장 최신의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업데이트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권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권면의 어떤 최종 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깨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굳건한 믿음이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단지 나 너 좋아해, 사랑해, 내 마음이 어때 저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어떤 모든 좋고 바람직한 그런 어떤 진리의 모든 것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을 때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감정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화도 내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좋고 귀하고 가치 있고 올바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의 총화라는 거지.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우리의 믿음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그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진리를 꼭 지켜야 하고 꼭 행해야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 어떤 거는 꼭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지켜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내세우는 신앙은요 사실은 그 자체가 미신이고 맹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업데이트가 안 된 그런 믿음 다 그게 미신이고 맹신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합니다.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된다는 게 뭐냐, 행복하다는 게 뭐냐, 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 지키고 행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유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다 나 잘 되고 너 잘 되고 다 우리 모두가 잘 되자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잘못되고 무엇인가가 잘못된다면 꼭 모여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진리라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이유로, 종교라는 이유로 누가 어떻게 되건 무엇이 어떻게 되건 난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나는 이걸 꼭 고수해야 되겠다. 나는 꼭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종교가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진리도 어떤 종교도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진리를 만드신 거지. 진리를 만들고 그 진리를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진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그 진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됐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사역자들은 꼭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일들을 하는 분들, 다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알게 모르게 이런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대놓고 목사한테도 대놓고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장로들도 요새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런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마치 어떤 차별과 혐오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역자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학벌, 소득, 성별, 외모,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돼요. 한때 목사들이 박사학위 따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요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도 외국에 이렇게 미국에 연결해 갖고 미국에 완전 이름도 없는 조그만 그냥 작은 건물 하나 있는 그런 신학교인데도
거기랑 이렇게 연결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죠. 그럼 또 미국 박사학위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준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다 그냥 박사님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박사학위 없는 목사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저를 이제 그 설교를 좀 해달라고, 물론 이제 뭐 대단한 시간에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제 친구가 거기 이제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저를 이제 한번, 그 친구는 이제 저를 되게 잘 아니까 한번 설교를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양력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양력을. 왜 뭐 제 양력이 뭐 있습니까? 뭐 그냥 대학원 나오고 그냥 신학과 나와서 그냥 목사 된 거죠. 그냥 그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거쳐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뭐 좀 더 없냐, 뭐 보통 뭐가 더 있는데,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라고 그래도 요새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따기도 하고, 그런데 뭐 무슨 자격증 하나도 없냐, 뭐 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양력을 읊어줄 만한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난 그냥 목사다.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워 하는 거죠. 그 교회 이제 성도들한테 어떤 분이 오시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력서가 없으니까, 뭐 이력이. 그냥, 심지어 저는 그 다른 교회 부교육자도 안 하고 전도사 때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력도 없고, 이력도 없고, 뭐, 무슨 뭐 학위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목사가 목사면 됐지.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지, 왜 저런 온갖 이력들을, 경력들을 따질까? 여러분, 그게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학벌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이상하게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편견들이 없으신 분들이지만, 그냥 뭐 바로 잠깐 가까운 옆 교회만 가봐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와, 무슨 뭐 영어로 뭐 무슨 미국에서 무슨 뭐 학위를 했다 그러면 와, 뭐 그 학교가 어떤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 사실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박사 논문의 수준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박사학위 자체를 받았다는 건 돈만 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박사학위건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학문적인 성취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박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 누군가에 대해서는 와 환호를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에이 그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조차도 이름 있는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헛소리를 짓거려도 아멘 하고, 이름 없는 목사, 나이 어린 목사가 이야기하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존재한다. 뭐 이뿐입니까? 소득. 누군가 성도들이 왔을 때도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벌써 목사가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지잖아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을 갖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 벌써 목사님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너무 안 그래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걸 좀 차별해서 대우를 해줘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 눈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제 눈엔.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제 눈엔 그런 것만 보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쩔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제가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런 걸 안 해드리니까 싫다, 기분 나쁘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만났을 때도 그래요. 저는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제 눈엔 그냥 똑같은 목사거든요. 그냥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따라 존경하는 거지, 뭐 그분이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뭐 더 그냥 뭐 굽신거리면서 인사하고 또 막 꼭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안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목사님 세계에서도 좀 쟨 좀 이상하다, 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누가 이상한 겁니까? 거꾸로 된 거지. 그렇게 우리는 어떤 소득이나 사회적인 어떤 수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뭐 성별은 여전하죠. 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여전히 우리가 그런 어떤 차별적인 시선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외모도 그렇죠. 외모.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외모 따지는 나라도 아마 세상에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오늘 예쁘냐, 뭐 어떠냐 엄청 따지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또 이렇다 저렇다. 너무 그런 것도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말투가 어떻다, 태도가 어떻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생각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경우가 꽤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차별, 배척, 무시가 생깁니까? 사역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욕망으로 그것들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뭐 잘하면 좋고 못해도 누가 뭐라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뭐 싫으면 말고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들까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전하느냐,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요인들, 그런 거를 가지고 목사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를 얼마나 키웠느냐, 그걸로 목사의 능력을 판단하잖아요. 그걸로 목사의 능력을 판단하면 초대교회 때 순교해서 교회 문 닫게 만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능력하고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그 사역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런 것들, 그런 인간적이고 어떤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사역자들이죠. 그런 사역자들에게 순종해라. 그 말의 의미는요, 무조건 따라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도 목사님들이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걸 가르치면서 순종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근데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순종이라는 걸 그렇게 무조건 억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그냥 잘 따라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거는 뭐냐? 그런 어떤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순히 협력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니까. 너가 내 마음에 드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교회에 맞선 보러 왔습니까? 소개팅 하러 왔어요? 뭐가 뭐 내 눈에 마음에 들고 내 귀에 마음에 들고 보기가 좋고 듣기가 좋고 왜 그런 걸 따집니까? 그런 거 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웃기는 건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라 그 다홍치마에 눈이 가려져서 정작 본질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 살 때도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자동차의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 매년 새로운 자동차가 나와요. 몇 년형, 몇 년형. 속은 똑같은데 겉모습만 달라져. 그래도 우리는 그게 새 차라고 생각해서 그 자동차를 또 삽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따지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의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보기에 좋다. 사실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우리는 사역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사역자의 어떤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아, 이러면 더 좋은데, 아이, 목사님 왜 저러실까? 아, 성가대가 좀 이랬으면 더 좋겠는데, 아, 저런 모습이 좀 내 모습, 눈에는 거슬린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다른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협력할 수가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 우리는 이것을 귀한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막 표어들을 막 써붙이면서 그렇게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 사역의 지혜를 외면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함께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르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